할렐루야. 오늘도 코람데오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가 함께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또 말씀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누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의 집에 거하는 자 되길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아멘.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아름답고 목소리로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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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주 찬양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님, 우리의 존재 가치를 떠나 항상 우리를 귀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다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에 의존했던 우리의 모습,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우리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지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선하시고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단순히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임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그 선함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코람데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주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받은 상처들, 힘들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곳에서 그들을 위로해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그 어떠한 위로보다 따스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위로로 다시금 기쁘게 웃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세요. 각박한 개인주의에서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코람데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한태희 목사님과 그 가정에 주님께서 축복을 더해주세요. 목사님의 입술과 마음을 주님의 뜻대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세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모습을 보이며 실천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항상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과 하늘을 빛나며 저 아침에와 저녁걸 나만을 빛난 별. 남남한 바다와 내 푸른 너울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다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하시는 분, 그 소리 가운데 주름 성들으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다할 듯하도다. 그 소리 가운데 주름 성들으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다할 듯하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워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주 과즙미가 넘치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네, 교회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4, 5월에 이제 예배 캠페인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4월과 5월의 주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함께 교제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제하는 일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봄소풍이 있습니다. 고천성전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끝나고 나면 우리 회장의 이제 안내에 따라서 우리 잘 이렇게 따라 주시고요. 또 봄소풍 시간들 가운데 우리 함께 좋은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려진 예물과 또 말씀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 드릴 귀한 예물을 구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들어가 있는 그 예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그 평강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먼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로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충만합시다. 네, 하나님 안에서 충만합시다. 네, 믿음 안에 충만합시다. 네, 봄이 돼서 그런지 여러분들의 인사가 조금 밝아진 것 같아요. 아닌가요? 예, 감사합니다. 저 화면 나오나요? 화면 보이시나요? 저거? 네. 누가 저렇게 글씨를 못 쓰나. 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 계세요? 잘 썼죠? 네, 제가 쓴 글씨입니다. 우리 문서팀에서 이제 예배 좀 더 우리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기분을 내보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각자의 손글씨로 저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뭐 좋게 말하면 이제 첫 주자고요. 좀 안 좋게 말하면 마루타죠. 그래서 제가 저렇게 어제 한번 열심히 써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글씨 보면서 저렇게 글씨를 못 써, 한번 본인 차례 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차례가 오면 예배에 좀 더 이렇게 동참하는 의미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우리 예배가 조금은 더 이렇게 울타리가 낮아지고 또 함께 나누는 은혜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질문을 기다려주세요.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선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둘 다요. 네. 지금 이 질문을 들으면서 저게 무슨 마치 뭐 똑같은 얘기를 물어보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착한 것과 선한 것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둘은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사전이라는 책을 보면요, 착함과 선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착함은 행위로 가늠되고 선함은 행위가 배제되었을 때에 가늠된다. 선하지 않고도 충분히 착할 수 있다. 악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도 알고 보면 선한 경우도 있다. 착함은 현상이고 선함은 본질이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선한 사람은 선하게 살도록 배려되지 못한 환경에서 이를 악물고 인내하거나 해결하려고 용기를 내지만, 착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도록 배려되지 않은 환경에서 인내력도 없고 해결력도 없이 무력해지는 경우가 많다. 착한 사람은 온순하고 순종적이지만 선한 사람은 반드시 순종적이지는 않다. 착한 사람은 남을 위할 때의 눈치를 본다면 선한 사람은 그 순간의 눈치를 안다. 착한 사람은 불의를 보고 화낼 줄 모르지만 선한 사람은 불의를 보면 분노한다. 착함은 일상 속에서 구현되고 선함은 인생 속에서 구현된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이 말하는 이 착함과 선함의 차이는 어떤 주도적인 측면에서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자신의 착함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상황이나 환경이나 행동을 강요받지만, 선한 사람들은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지켜야 될 선의 영역을 지켜가는 주도적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착함에 대해서 말하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선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선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태도로 살아갈 때 그것이 정말 선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이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지 이것을 함께 고민하고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꽤나 익숙한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엊그제 금요기도에 오셨던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이 더 익숙하게 들리실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요,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부활절 지나면 이 설교를 해야지 하고 이제 준비를 해놓고 있었어요. 이제 본문을 정해놓고 이제 이런 방향성으로 한번 설교를 해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주보를 보니까 금요기도의 설교의 본문이 딱 저하고 이렇게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나 하다가 이거는 그냥 의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 더 깊게 이 조명하시려고 하시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그대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그 포인트가 다른 말씀으로 보여지는데,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비유, 정확히는 문화 비유죠. 문화라는 돈 단위를 세는 그 문화 비유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으로 표현하냐면, 이 사회적인 현상, 그러니까 그 당시 정치적이고 어떤 문화적인 현상을 조명하면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게 문화 비유고요.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달란트 비유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보다는 개개인의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받은 달란트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선택하며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에 좀 더 교훈을 주는 그런 초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요, 이런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 그러니까 달란트의 주인이겠죠. 이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요,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명의 사람에게요,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오랜 기간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각각의 달란트를 받은 이 3명의 사람은요,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2명의 종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이제 장사를 하고요, 각각 추가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요, 그 달란트를 땅에 파서 숨기고 감추어 둡니다. 그랬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가져와서 이것을 돌려주게 되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요, 반대로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말하면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들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입장을 바라보면서 처음부터 주인이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의 의욕을 꺾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누군가에겐 5개를 주고 누군가에겐 2개를 줬는데 그 사람에게만 하나를 줬으니 이 사람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의지 자체를 꺾어버린 것이 아닌가. 서로 다른 출발선에 서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의욕을 이 주인이 꺾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억울하게 느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본주의 문화 안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또 이렇게 생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달란트 비유를 들을 때 자연스럽게 이러한 관점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5달란트, 그러니까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돈을 세는 숫자의 단위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순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종들 3명을 불러놓고 하나씩 주는데 첫 번째 사람에게는 5번째 달란트, 그 다음 사람에게는 2번째 달란트, 그 다음 사람에게는 첫 번째 달란트를 줬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그 5번째 모양에 맞는 달란트를 사용했더니 5번째의 결실을 얻었다. 마찬가지로 2번째도 똑같은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달란트가 더 크다, 어떤 달란트가 더 훌륭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는 주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달란트를 바라보는 입장을 보면 사실은 이게 더 맞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더 크고 작은 은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 중에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더 큰 은사는 뭘까요? 그리고 더 작은 은사는 뭘까요? 그것을 누가 판단할 수 있으며 그것을 누가 결정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대로 달란트를 만드셨고 그 달란트를 각 사람에게 재능대로, 그 모양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각각 그것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 달란트는 어떠한 크기를 표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저 하나님이 다르게 각자에게 주어주신 순서를 말하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주인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왜 주인이 이 1달란트 받은 종을 크게 꾸짖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의 잘못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받아들고 그것을 자신의 관점으로 해석했습니다. 혹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를 준 사람은 주인이었는데 주인이 나에게 이것을 왜 주었지?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받은 달란트를 내 입장에서 혹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관점에서 주인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그 달란트를 바라보고 그것으로서 삶의 자리를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요, 이 그릇된 생각이요, 그 사람을 게으르게 만든 거예요. 자신의 의욕을 스스로 꺾어버리게 하고 그 게으름을 우유부단함으로 연결시켰고요,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포장하려 한 거예요. 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달란트를 결산할 때 마치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내 게으름은 타당한 것이다, 그리고 사실 그 이유, 그 일의 핵심에는 당신의 부당함이 있다 라는 식으로 주인의 의도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착한 사람인데, 나는 착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입장을 잘 헤아려주는 사람인데, 그런 나에게 굳은 심지를 가진 당신이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게을러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죠.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평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종의 부당함을 너무 잘 이해하는 거예요. 주인이 잘못한 것이 맞다라고 단정적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이 달란트의 비율을 바라보며 또 내 삶의 인생에서도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달란트를 바라보면서, 나의 재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나에게 작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초라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제대로 개발할 수가 없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고 게을러질 수밖에 없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의욕을 꺾은 채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뭡니까? 무기력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개발하고 삶의 자리에서 도전하고 이런 것들이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사실 좀 낯선 단어가 되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을 표현할 때 무기력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고 삶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사실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죠.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워요. 미래가 보이지 않고 불안하고 막막하고 무한 경쟁 시대 가운데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야 하고,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도태되기도 쉽고 게을러지기도 쉽고 자포자기하기도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시적인 무기력은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오히려 일시적인 무기력이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도 하고 새로운 도전을 향한 의지를 불어넣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무기력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그것은 위험한 겁니다. 이 무기력이 지속될 경우에는 그것이 무책임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곧 지금 이제 사전 투표도 진행하고 수요일에 선거가 진행되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선거 투표를 하느냐 물어보면 안 한다고 얘기한 사람 많죠. 왜 안 하냐 물어보면 뽑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무책임하다라는 것은 투표를 하지 않는 게 무책임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세상의 상황을 바라보며 핑계대면서 그 권리를 내려놓는 거기 때문이에요. 만약 내가 뽑을 사람이 없다면요, 가서 무효표를 찍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의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혹은 내가 찍을 사람이 있다면요, 가서 찍으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권리, 의무를 행사하는 것이 진정한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고 세상이 이렇고 정치가 이렇고 내가 보기에는 다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투표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무책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비단 이런 투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삶의 영역들이 다 그래요.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도전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일에 있어서도요, 우리는 무기력을 가장 먼저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무책임해지는 거예요. 무기력이라는 것은, 이 일시적인 무기력함은 죄의 영역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무책임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잘못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젊은이들의 행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삶이 여러 이유로 인해서 무기력해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 무기력의 자리를 탈피하려 하지 않고 내 삶의 자리를 스스로 책임지려 하지 않고 계속 그 무기력을 방치하다가 내 삶을 무책임하게 만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벌을 준 이유도 그의 무책임함 때문이었어요. 그가 무기력해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혹은 내 생각으로 일시적으로 무기력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어갔습니까? 무책임으로 만들었어요. 이 주인이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게을러지는 게 당연한 사람이야. 내 삶은 실패한 거야. 그냥 이것을 묻어둔 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자신의 무기력을 무책임으로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종에게 벌을 내린 겁니다. 주인이 그 달란트를 준 이유를 헤아리려 하지 않고 게으름으로, 무기력함으로 그저 자신의 주인의 부당함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서든 핑계를 찾아서 내 잘못은 없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방치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주인이 자신의 두 종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서 보면요, 이 두 명의 종을 칭찬하면서요, 착하고 충성된 종 이렇게 칭찬했어요. 이 원어로 이게 바꿔보면요, 아가데 카이 피스테예요. 아가데는 착하다, 피스테는요 충성되다, 믿음이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카이라는 이 접속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 영어로는 and, 우리말로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종들을 칭찬할 때요, 착한 종아 이렇게 안 했어요. 착하고 그리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착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착함에 충성됨을 더할 때 그게 선함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종을 꾸짖으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26절과 27절이에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이 사람을 꾸짖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르다.
악한 게 게으른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게으름이 무기력함을 넘어선 무책임함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을 자기 맘대로 판단하게 하고, 그리고 사실은 최선을 다하지도 않았으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처럼 포장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이 주인이 할 수 있다면 이렇게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조차 하지 않았으면서 왜 이런 핑계를 대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그것을 포장하려 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핑계를 찾으려 하고 합리화하려 하고 게을러지고 그러한 모습을 지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가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달란트를 찾으셨나요? 그리고 삶의 환경들이 있어요. 세상의 표현으로는요, 이것을 우리는 조건이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조건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조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요, 그냥 단순한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크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받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에게 그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내 삶은 잘못된 것, 게으름이 당연한 것, 무책임해도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것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크고 좋아 보이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이 말씀의 비유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세상적인 생각으로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1차원적으로 해석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의욕을 꺾어버리고 자책하고 무기력으로 일관하고 방치하고 게을러지면서 내 삶의 자리를 무책임으로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그것이 악함이라 말합니다. 더군다나 그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책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 없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큰 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5번일 수도 있죠. 1번일 수도 있습니다. 2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몇 번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목적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것을 주셨는지를 결정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의 목적을 만들어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이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올바르게 사용하는 착하고 충성된 선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맞게 사용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칭찬과 인정과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서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당시 로마는 문화적으로 수많은 것들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스스로의 믿음을 지켜야 했어요. 쾌락과 향락이 가득했고요, 이방신들을 향한 우상숭배가 너무 당연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지금 이 로마의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했고 이단으로 끌어가기 시작했고 그런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로워야만 한다. 이것은 선이라고 하는 도구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가운데 너희가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너희들의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이해 가운데 세워져야 하고 그 굳건한 믿음이 너희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하나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너희들의 행실이, 너희들의 행동이, 너희들의 삶의 모든 결정과 선택이 그러한 선함으로써 결정되어야만 너희들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권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요, 그 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가진 달란트에 비유해 보면요, 나의 재능에 비유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달란트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이해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고 행동해야 내 삶의 목적이 올바르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평가나 세상의 이야기로 인해서 나의 재능을 내 마음대로 세상의 평가를 그냥 따라가는 그런 우유부단함으로 결정하고, 마치 나는 착하기 때문에, 나는 순종적이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것을 따라갔고, 그런데 내 달란트가 이거밖에 안 됐다라고 자책하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평가 혹은 내 마음에 찾아오는 생각,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져서 하나님께 그것을 물어보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히 선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에게 맡겨진 재능들을 활용해 갈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효능감을 누리고 내 달란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를 한번 바라보세요. 요즘 우리 시대는요, 착함이라고 하는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그 우유부단함을 가장 부각시킵니다. 그러면서 착할 바에는 악해지는 것이 낫다. 그로 인해서 성공하는 것이 낫다. 손해보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며 우리의 분별력을 흐트러뜨립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착함이 싫다고 해서, 그 우유부단함이 싫다고 해서 악함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셨어요. 그 선함은 우유부단하지 않습니다. 무책임하지도 않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주신 그것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지만, 그것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면 내 주관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선함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이라는 것이 어떠한 가치이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보다 가장 먼저 그것을 선이라는 가치의 근거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선이라는 근거에 맞춰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능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고, 그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 앞에 악하거나 게으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착함에 충성을 더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함의 관점으로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러한 관점으로서 그러한 선의 근거에서 내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무기력하거나 무책임한 사람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착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 낫다라는 우유부단함에 빠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 각자가 가진 달란트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을 바라보는 그 관점의 지혜를 통해서 선을 선택하고 그 선함을 가지고 각자의 재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기력하거나 무책임한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 정체성의 근거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재능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재능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할 때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밝히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이라는 가치에 근거해서 바라보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각자의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믿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바라보며 착함과 충성됨을 더하여서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생각이나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다 실망하고 악함과 게으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으로 나의 달란트를 바라보며 사용할 줄 아는 주님의 자녀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것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나의 생각에 따라 작아 보이기도 하고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선함과 그 착함과 충성됨을 더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달란트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 달란트가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부합하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내 삶이 초라해 보일 때, 내 삶이 작아 보일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적을 바라보며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채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교훈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 착함과 충성됨을 더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력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책임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함과 게으름을 따라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바라보고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바라보는 통하여서 맡겨진 삶, 내게 맡겨주신 그 삶,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들에 부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을 사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삶의 목적을 찾아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의 그 자녀다운 삶의 자리로 달란트를 올바른 목적답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삶의 자리를 늘 선으로 채워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생각들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눈을 떼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찾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서 그 달란트를 주인의 재능대로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너무 작고 초라해 보여서 혹은 그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보여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또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었으며 주인이 주신 목적에 합당하지 못했던 그런 부족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인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재능을 주셨으며 그리고 그 주인의 의도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달란트의 의미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내 마음 안에 세상적인 기준이 먼저가 되어 있고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생각들이 먼저 되어 있다면
그러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의 목적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재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달란트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말씀해 주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선한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내 삶에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그 재능, 그 달란트를 주인이 주신 목적에 맞게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선하게 사용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원들 위해, 그리고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늘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원들 위해,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 새 출발을 이루어가는 우리 자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경기장교회 코람데오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그리고 또 휴가 나오신 분들 모두 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빠르게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저희 4월 5월 예배 캠페인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교제, 공동체와의 교제입니다. 기준상 다음 주에 소그룹별로 모여서 예배가 맞죠? 네, 소그룹별로 예배를 같이 드리기 때문에 다음 주 예배 나오실 때에는 이렇게 뭔가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같이 소그룹원들과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소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따가 다시 얘기했지만 리더분들과 그다음 각 팀장분들께서는 각 팀원들과 소그룹원들을 잘 챙기셔서 나무계단 쪽으로 안내해 주시면, 함께 해 주시면 그 이후의 일정은 저희 안내에 따르셔서 같이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청년부에 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전은주 자매분께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결혼을 하는데 앞으로 나오셔서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은주입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니까 엄청 떨리네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오전 11시에 그 국회 소통관에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 결혼 소식을 이 공동체와 교회에 전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제가 또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청년부에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그 지난 전영훈 목사님부터 박성철 목사님, 또 최영근 목사님, 최은호 목사님, 또 오늘 기도해 주시는 또 한태 목사님까지 다 이제 소식을 전하면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또 기도와 사랑과 관심을 받았는지 또 알게 되었고요. 그것들을 누린 것들을 알게 되었고 정말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차오르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그 어떤 사람들보다 이 교회 공동체 또 언니 오빠들 또 여기 있는 분들한테 그 소식을 전할 때 어떻게
저처럼 기뻐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에요, 언니. 아, 진짜 저도 처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아, 이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제 의지로 절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큰 숙제였는데, 정말 하나님이 과거에 저한테 일하신 방식대로 순식간에 작년 2월에 만났는데 1년 만에 이렇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같이 인사하면 좋았을 텐데, 또 제가 너무 떨리는데 더 떨리는 사람 옆에 있으면 제가 더 떨릴 것 같아서 오늘 못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정말 그 결혼식에서 또 인사드릴 거고요. 또 너무 감사하게도 제 남편이 결혼 후에 경기중앙교회 같이 오게 되어서 그때 또 저희가 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같이 해주시면. 자, 우리 전원주자매 열심히 또 우리 신앙생활 하신 만큼 또 좋은 짝을 만나서 이번 주에 결혼하게 되셔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회장으로도 2년이나 우리 수고를 하셨었고, 그런데 참 안 울고 있어, 걱정 안 해도 돼. 네, 그래서 우리 토요일에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요. 네, 좋은 가정 잘 이룰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은주자매의 가정 새롭게 이루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정하신 귀한 짝 만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그 출발하는 순간부터 그 모든 여정이 끝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친구 되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가정을 이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결혼한 것이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준비 과정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이 축복. 네, 그래서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축복 안에서 또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 누나를 위해서, 또 앞으로 또 여러분들의 삶을 그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마지막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저희 나무계단 앞에서 뵙겠습니다.